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36번째 시간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기서 공예배를 드리는 만큼 신경을 쓰시면서 의식하시면서 무의식적으로 아니고, 왜냐하면 그동안 삶으로의 예배를 살지 못했다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오래 반복되어진 습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의식적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말할 때도 내가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해보고 행동도 의식적으로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보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의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나는 안 변하고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가지려고 해요? 힘이요. 왜요? 내가 힘을 가지면 나는 안 변하고 모든 걸 변화시켜 나에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 처음에 뭐예요? 힘겨루기를 하죠. 그래서 힘겨루기를 해서 이긴 쪽이 이제 뭐가 돼요? 승자가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을 나에게 맞춥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변하면 세상은 나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10월 27일 오늘 저 서울에서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모이셨으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 곳곳에 가서 뭐예요? 삶으로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에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자, 그다음 오늘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시작과 끝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오늘 설교의 끝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게 뭐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손을 대접하는데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아이들 이솝우화 보면 그 여우와 학이, 학 맞나요? 여우와 학이 서로 이제 친구가 돼서 대접을 하는데 학이 여우를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목이 길다란 것에다 음식 넣어가지고 먹으라고. 여우 못 먹잖아요. 여우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접시에다가. 그러니까 손을 대접하기는 대접하는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주목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얘들이 시끄러운 거 당연한 겁니다. 얘들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1시간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이 1시간 움직이는 만큼 힘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가셔서 맨발로 해서 1시간 동안 걸으십시오. 그럼 아마 힘들어서 못 걸을걸요. 얘들은 1시간 가만히 있는 거 죽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거든 예배 드리면서 보세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름이 있어요. 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보라 그러냐면 내가 쟤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아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정신 팔리지 마시고 나 쟤를 위해 기도해야지 점 찍어 놓으시고 저 뒤에 있는 이름 보시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들은 왜 이렇게 떠들지? 설교가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건 뭐 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뭘 품지 말고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생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하지 말라? 품지 말라. 그리고 뭐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옛날 성경에는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수학을 잘하셔야 돼요. 분수를 잘하셔야 됩니다. 분수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겁니다. 뱁새는 뱁새대로 자기 분수를 알고 살면 되고요. 황새는 황새대로 자기 분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그리스에서 우리 테스 형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 자신을 바로 알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바르게 모르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늘 비교해요.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렇지? 쟤는 자가에 살고 큰 아파트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전세에다가 작은 아파트 살지? 쟤는 산발이 그냥 그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 마티즈지?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비교하면 뭐예요? 불행해집니다. 산발이 차도 자동차고요. 마티즈도 자동차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저 잠실에 있는 제2롯데타워의 300평짜리 타워밸리스 맞나요? 아무튼 간에 그 아파트나 7평짜리 7평이 아니고 몇 평이었나? 3평짜리 고시원이나 똑같은 집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3평짜리 고시원에도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집은 집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재산은 곧 뭐라고 생각해요?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알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뭔가를 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 동산 모든 실과를 먹으며 거기에 이것을 다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먹는데 뭔 건드리지 마라?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선 그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선악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시는 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수,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무너져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가 찾아와요? 지옥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할 때도 내가 말해야 되겠다,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삼상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말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3번 생각하라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말이 쉽지만 그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 없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막 입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선을 넘어요. 자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망가집니다.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위치가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자꾸 선을 넘어서서 부모님이 위치에 올라서려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직분과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롭게 생각하라가 그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의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무슨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요? 같은 기능 갖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유초등부? 유초등부?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봐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죠? 똑같은 사람 없죠? 닮았어요?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큰일 났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유초등부 설교를 합니다. 참 고생스럽겠죠? 여러분은 1년에 한두 번 이 아이들과 예배드리지만 전 매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다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다른 기능을 가졌어요. 나와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다른 겁니다. 몸에 모든 신체의 이 기능들이 다 달라요. 눈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귀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다 같기를 원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다 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우리 몸이 다 발이면, 우리 몸이 다 입이면 아마 시끄러워서 못 살겠죠? 우리 몸이 다 코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몸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코와 같으면 전부 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걸어 다닐 겁니까? 누가 손이 돼서 일할 겁니까? 누가 눈이 돼서 볼 겁니까? 누가 귀가 돼서 들을 겁니까? 다 다르다니까요.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책 유행했었잖아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거였나? 제목이 바뀌었나? 아무튼 간에 그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기가 막혀요. 왜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르듯이 우리는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도 전혀 다릅니다. 남자와 남자도 전혀 다릅니다. 맞죠? 전혀 달라요. 너무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나랑 똑같아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 다르지만 우리는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이 다 동등합니다. 신체 중에 어느 것 하나 우열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몸의 사지백체 중에 손가락 하나만 잘못돼도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장애를 가졌다 그래요. 아니 온몸이 다 건강한데 손가락 하나 없다니까요. 발가락 하나 없다니까요. 귀 하나 없다니까요. 눈 하나만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장애를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몸을 가졌는데 모든 것이 다 건강한데 한 군데가 병이 나면 그게 뭐라고요? 병이 난 몸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면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느 한 지체가 아파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 아니면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조직과 몸은 다른 거예요. 조직은 회사의 조직은 어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그럼 그 사람 어떡합니까?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다른 거 붙이면 됩니다. 그건 조직이고요. 몸은요. 병이 나면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이 병이 들면 손 잘라버립니까? 여러분의 코에 코 감기가 걸리면 코 잘라버립니까? 예, 얘들도 알아요. 코를 왜 잘라요? 그러면 장애를 갖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병이 났으면 온 몸이 그 병난 걸 고치기 위해 저 둘째 저 녀석도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거의 9시 반쯤 갔는데 아빠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래. 난 무슨 날이 일이 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 감기 걸렸대. 지 감기 걸렸는데 9시 반에 병원 좀 가재. 아니 왜 내가 가야 됩니까? 9시 반에. 왜 가요? 가족이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저 아이의 몸에 그냥 코 감기 하나 걸린 건데 저 몸 전체가 움직이고 가족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은 생명을 가지고 가족이 됐다는 개념도 똑같은 개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그냥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회 다니면서 가졌던 생각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교회는 남이 아니고 예전에 그 이대호 선수가 있던 롯데자이언트에서 항상 부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우리가 남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저리로 가고.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성이 있고요, 그 안에 통일성이 있어요. 왜요? 한 몸이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면서 다양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몸됨을 알고 그 한 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아프면 힘써
힘써 고치라. 저희 셋째가 다리를 다쳐왔어요. 방방 뛰다가 다리가 돌아갔대. 좀 삐었어요. 쟤 아파가지고 쩔뚝대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엄마 학교 가자. 출퇴근을 시켜드려야 돼.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와가지고는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아빠 나 다리 감아줘. 테이프를 제가 해야 됩니다. 엄마 아침에 운전해야 됩니다. 왜요? 가족이라서요. 한몸됨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은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여러분들 이게 은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은사하면 어디만 딱 떠올라요? 고린도전서 12장. 적어도 은사면 뭘 해야 돼요? 방언을 해야 되고, 적어도 은사면 통변을 해야 되고, 적어도 은사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은사라고 생각하지 화장실 청소를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차량 운행을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 12장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달라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신학교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 은사 달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12장의 은사, 로마서 오늘 본문의 은사는 왜 안 달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폼이 안 나요. 은사 받았는데 방언을 쫙 유창하게 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사 받았는데 막 손만 얹으면 사람이 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막 투시 은사를 가졌어. 궁예야 막. 관심법을 가지고 그냥. 그런 은사 멋있잖아요. 근데 설거지 은사가 멋있냐고요. 화장실 청소 은사가 멋있냐고요. 차량 운행 은사가 멋있냐고요. 안 멋있어.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없어도 되는 은사지만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없으면 안 되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12장에서 멋있는 은사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12장 마지막이 이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있다. 방언이고 예언이고 병고침이고 뭐 이런 거 말고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요. 자,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놓고서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리고서 13장에서 뭘 말했다고요? 사랑.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지금 은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 부분에서 또 뭐 얘기해요? 사랑.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 쭉 이야기하고 더 큰 은사 사모해라 그러고 13장 뭐 얘기한다고요? 사랑. 그러면서 13장 1절과 2절에 뭐라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하고 1만 마디 방언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면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은사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은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사들은 무엇에 기초해서 나오는 은사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은사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내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지 않은 은사는 은사 자체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은 다 처음에 은사들이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 거의 대부분 기독교에서 다 나가서 이단된 사람들이에요. 왜? 은사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막 은사 뿌리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발 씻은 물 팔아먹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지 않아서요. 사랑으로 은사를 발휘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은사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절제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은사는 반드시 절제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은사는 절대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절제가 되실 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은사이든.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여 내가 지금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 은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잠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를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게 은사라 그러면서 막 휘둘러. 그런데 휘두르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다쳐.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제가 그래서 저희 첫째에게 예전에 너는 멧돼지다 별명을 줬던 적이 있어요. 왜? 제가 집을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다 다쳐. 막 지나가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다 다쳐. 지는 안 다치는데. 지는 건강하고 튼튼하거든. 근데 둘째, 셋째, 넷째는 약해. 막 어떻게 하다 부딪히면 저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아파 막. 그래서 제가 멧돼지라 그랬어요. 너무 힘이 세서. 은사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다쳐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그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다쳐. 근데 나는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오늘 제목?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서로 섬기고 은혜가 은사가 되게 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많은 은사들을 다 가지시고 모이신 거예요. 여기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뭘 배우셔야 돼요?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뭘 배우셔야 된다고요? 사랑을 배우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뭐하고? 우애하고 뭐하라? 존경하라. 오늘 야유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뭐하며?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유회 가셔서 서로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위에 가는 거예요. 그거 위에 가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모르시거든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은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전에 저희 김사라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교회 처음 왔는데 누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교회 처음 왔는데 뻘쭘한데 얘기 안 걸어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처음 온 사람이 말 겁니까? 너무 민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사라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교회 처음 오는 사람 있으면 가갖고 얘기해주고 그럴 거라고. 그러시더니 정말로 처음 오시는 분들마다 가가지고 먼저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우리 새소망교회가 깨끗합니까? 얘는 은사가 없는 애예요. 은사가 없다는 건 청소의 은사가 없는 애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막 거미줄이 보인다든가 뭐가 지저분한 게 보인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청소의 은사를 가지신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청소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기억하세요. 그걸 여러분에게 보게 하신 건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왔다가 나가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먼저 보시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며? 먼저 하십시오. 남이 되게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하라고 나에게 그 은사 주신 겁니다. 내가 먼저 하라고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에게 먼저 뭐하라? 대접하라.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랑받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남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길 바라고만 있으면 절대 사랑 못 받아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먼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표가 뭡니까? 우리 표.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요한일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먼저 존경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편도 존중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첫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1,000원을 걸었다고. 1,000원 10초 허그해주면 1,000원. 요즘 매일 첫째하고 껴안습니다. 지가 와서 껴안고 갑니다. 마라탕을 먹기 위해서. 매일같이 와서 10초 껴안고 갑니다. 10초도 5초 같은 10초. 1, 2, 3, 4, 5, 6, 7, 8, 9, 10. 그럼 제가 야, 왜 이렇게 빨라? 천천히 세.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가는 겁니다. 조금 힘들 수 있고 뻘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가면 관계 회복이 옵니다. 오늘 야유회입니다. 야유회를 가는 이유는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먼저 섬길 수 있고 먼저 팔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안에 갇혀 있을 땐 좀 빡빡한데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더울까 봐 구름 기둥을 주셔가지고 살짝 구름은 껴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먼저 대접하기를 힘쓰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거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3절에서부터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그래놓고 마지막 13절은 또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뭐하라? 자, 그 말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는 뭘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뭘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걸까요? 서로를 섬기는 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된 교회들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 비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열심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서로 뭐하라? 먼저 주를 섬기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가짐과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고, 그래서 오전에도 예배 전에 먼저 오셔서 우리 여전도회가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셨고, 이제 그걸 나르는 일은 우리 청년부와 남전도회가 해주시겠지만 서로 이렇게 섬기시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름답게 꽃피워지는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